어떤 섬유 공장 작업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무조건 작업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그런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여직원이 일을 하다가 그만 실이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직원은 헝클어진 실을 풀어보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애를 써보았지만 실은 더 꼬이고 엉키고 말았습니다. 그자 여직원은 작업반장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자 작업반장은 다음부터 일이 잘못되면 무조건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여직원은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작업반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벽을 가리키면서 저기를 보세요.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기에 적힌 대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험들을 아마 해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실타래가 헝클어지고 꼬일 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가 꼬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책이 뭐라는 겁니까? 짧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나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최선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최선책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최선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헛수고일 뿐이고 더 큰 문제와 더 큰 위기를 자초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장 말씀인데 이 창세기 34장에는 세속화,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이 약탈과 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 장이 바로 창세기 34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34장 전체를 읽어보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없이 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을 최선책으로 삼고 살아가든지 간에 추악한 모습만 나타날 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 에서와 20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한 야곱은 이제 형 에서와 헤어져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일로 인하여 몹시도 지쳐 있었고 피곤한 나머지 몸과 마음을 좀 잠시나마 쉬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숫곳에 가서 그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도 짓고 살았습니다. 잠시 동안만 쉬며 가려고 했었는데 그곳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숫곳에 이어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의 서원을 까맣게 잊고서는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으로 간 것은 그곳의 화려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 베크시다의 값을 주고 그곳의 땅의 일부를 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세겜의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자신의 선택이야말로 그 당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정착하려고 했던 이 세겜 땅에서 일대의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발단은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로부터 시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딸은 오직 외동딸 디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디나는 외동딸이니 어려서부터 얼마나 야곱과 또 오빠들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겠습니까? 그랬던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말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당시 디나의 나이는 한 15, 6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춘기 소녀에게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살았던 시골 숲곳과는 달리 세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디나는 이곳에 사는 자기 또래의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또 어떻게 화장하고 외모를 꾸미며 다니는지, 또 어떤 놀이를 즐기며 사는지 아마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디나는 이 일이야말로 지금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해야 될 최고의 일로 최선책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나가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던 그 땅의 딸들이 어떤 딸들이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세겜성은 하몰이라고 하는 자의 아들이 추장으로 그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몰은 어느 족속이라고 말합니까? 히위 족속이다 말합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 족속 7부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는 가정의 노동력이 되는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을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다산이 남녀 간의 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당시 바알 제사에는 성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딸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우상 종교와 개방된 성적 문화 속에서 자란 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겜에 살고 있는 그 땅의 딸들은 성적 순결과 종교에 대한 관념이 없는 그런 딸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바로 그런 세겜의 딸들과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한 번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반복적으로 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믿음의 사람의 세속화가 바로 이 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디나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쓸데없는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세속을 향한 불필요한 호기심이 우리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발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른들이 하는 음주와 흡연을 보고 호기심에서 자신들도 그냥 한두 번 그렇게 호기심에서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빠져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약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접근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간이 타락한 것도 이 잘못된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다른 먹을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것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금했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거짓말을 듣고 이 하와의 마음에 호기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호기심에 의해서 따먹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 타락의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잘못된 호기심이 얼마나 때로는 위험한 것입니까? 물론 호기심이 인류 역사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속을 향한 호기심은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잘못된 세속적인 호기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기꺼이 뿌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속을 향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디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겜이 바로 땅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땅의 추장의 이름 또한 세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그 땅 이름인지를 우리가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제로 겁탈하고 욕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겜이 디나에게 한 행동을 4가지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자세히 살피다, 눈여겨보다, 관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쓱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여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즉 세겜은 디나를 겁탈할 목적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주목하여 관찰하고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끌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강제로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반항할 힘이 없는 디나를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겁탈하여 디나에게 욕을 보였습니다. 이런 세겜의 행위는 자신의 힘과 권력만 믿고 더러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디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성폭행하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던 겁니다. 신명기 22장 24절 율법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세겜이 디나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큰 잘못과 죄를 지은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세겜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세겜이 디나를 단순히 성적 놀이개로 육체의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성을 범하고 나게 되면 그 여성에게서 매력이나 흥미를 잃어버려서 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장남 암놈이 그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제적으로 추행하고 범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싫어해서 그렇게 했다,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화가 났던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놈을 살해하는 비극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겜은 자기가 행한 일에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디나의 마음을 말로 위로해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 주었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너를 책임져서 내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와 결혼해 주겠다, 아마 그런 말로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결혼의 주체인 혼주는 부모였기 때문에 먼저 부모의 승낙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면 혼주인 신랑 부모가 신부 측 집안에 가게 되고,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아낸 이후에 신부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당시의 결혼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겜은 디나를 겁탈하는 엄청난 죄를 짓기는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책을 찾아서 이 일을 책임지고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일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딸이 세겜에게 몹쓸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막 불같이 분노하며 화를 내면서 당장에게 세겜에게 찾아가서 달려가서 막 양쪽 반부터 때리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5절 끝에 봤더니 잠잠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좀 야곱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축하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야곱은 그저 손 놓고 잠잠히 기다릴 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디나를 성폭행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이 세겜성을 다스리는 추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추장은 부족민을 다스리며 생사 여탈권을 가지는 등과 같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야곱은 그 당시 나이가 이미 100세를 넘은 나이였고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도 불편한 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들에 목축하러 간 아들들도 없는 그 마당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침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침묵하는 일이 야곱이 했어야 될 최선책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33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실타래가 얽혀있는 것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엘렐로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상황에서 야곱이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선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로만 고백할 뿐이었지,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해서 기도해야 될 때에는 문제 상황만 바라보고는 그냥 입만 꾹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들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들들을 모아서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상황을 주도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들에서 가축을 치던 아들들이 돌아온 이후에도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괜히 흥분해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상대가 누구인지 잘 알지. 바로 이곳 세겜의 추장이야. 그러니 우리가 좀 억울하다고 해서 혈기 부릴 때가 아니니 조용히 있어야 돼.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비겁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본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이 노했다라고 말은 굉장히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야곱의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더 흥분하게 되었고 이를 극단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피해 복수 대학살을 함으로써 야곱의 가정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큰 위기와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 없이 문제 상황만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최선책은 결국 더 나쁜 결과만 초래할 뿐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잠잠히 있을 때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을 하러 오는데 무슨 말을 하러 왔겠습니까?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쉽게 말하면 청혼을 하는 겁니다. 네 딸 우리 아들에게 아내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몰이 청혼할 때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청혼하기 이전에 먼저 사죄부터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마디의 사과도 한마디의 용서를 구하는 말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청혼하기 전에 성폭행을 당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디나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서 청혼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디나는 성폭행을 당한 그날 이후로 아직도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겜의 집에
마치 감금된 것처럼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중에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몬과 레위가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세겜과 하몰은 그 지역의 추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의 힘과 권력만을 믿고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 용서도 화해도 청하지 않고 단지 청혼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책임지려고 하는 최선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상처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다듬는 것이 아닌 힘과 권력과 물질을 앞세운 세상적인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들어서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서 서로 통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는 넓은 땅도 줄 것이고 너희가 거주할 수 있는 것 다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면 땅도 사고 팔아서 너희 소유로 기업을 삼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기업으로 삼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 자녀들에게 그 땅을 상속해서 영원히 너희 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이러한 하몰의 제안은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인지 모릅니다. 누가 객지해온 사람에게 이렇게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자 그렇게 대우해 주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몰도 세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최선책을 제안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몰과 세겜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책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바라는 가해자의 심리와 피해자의 심리는 매우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해자에게는 마음이나 감정이나 상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도 힘과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나 감정은 헤아리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권력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 오만함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몰은 자신들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과와 용서를 빌기는커녕 디나를 사랑하는 세겜의 입장만 생각해서 그렇게 딸 디나만 주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런 오만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겜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나만 자기 아내로 준다면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신부지참금으로 요청한다 하더라도 다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이고 너무나 좋은 제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제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 속에는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안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혼하자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와 너희 자녀가 서로 결혼하여 사돈을 맺어서 한 가족 한 가문을 이루자, 그런 의미의 말이 바로 통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종에게 너는 절대로 이 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면서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까지 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금하는 것이겠습니까? 통혼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신앙이 혼합되고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랬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파격적이고 좋은 조건이고 제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믿음이어야 되는데 결국 그 모든 기준이 세속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무조건 반대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말이나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셉도 모세도 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의 통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의 통혼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통혼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만드는 통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과의 통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통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통혼이 결국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그 불신앙이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 신앙,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이방인과의 불신자와의 통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자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게 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의 비율이 누가 많습니까? 여자 청년이 다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면 결국 남자들은 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데 여자들 중에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살라는 얘기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말처럼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각오를 하고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방식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지만은 이 땅의 물질과 번영과 성공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 백성이 바로 이 야곱의 집안 믿음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과 세겜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필요해? 그럼 땅 줄게. 예물이 필요해? 혼수가 더 많이 필요해? 얼마든지 부르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럽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가 그럴듯한 제시하는 최선책에 우리는 혹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일하면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도 두세 배의 임금을 쳐줄 테니 그렇게 주일날에 와서도 일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적인 일로 삼고 그 제안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물질과 풍요를 가장 좋은 최선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세상의 풍요와 성공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선택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가치로 최선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물과 세겜의 제안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하물과 세겜의 제안을 단숨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만 통혼할 수가 있는데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우리 누이를 너희에게 시집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디나와 결혼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딸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이 말은 진짜이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겠습니까?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할례를 빌미로 삼아서 복수할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략을 지금 꾸미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다고요? 할례를 빌미로 삼아서, 할례를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표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할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사소한 복수를 위한 도구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과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빙자해서 신도들에게 재산을 바치게 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교회를 이용하여 장사를 하게 하는 장사꾼들도 그렇고,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하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정치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을 자기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일이 최선의 길이다, 최선책이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최선책은 결국 위기만 초래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아들들은 신앙의 고결함을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이용하려 들다가 결국 야곱의 가정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일하든지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책을 다해서 대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선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내 힘과 내 생각, 물질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최선책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각자 저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최선책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선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 없는 헛된 최선책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모두는 영적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책을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